추수감사주일 무한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 설교를 다 쓰고 한번 들춰봤더니 작년 제목이 진짜 감사였더라고요. 진짜 감사를 무한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것으로 주신 게 무엇일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가족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는데, 저는 참 가족이 좋아요. 좋은 가족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장담한 게 아니라고. 갑자기 오는데 정말 이 새끼가 내가 낸 새끼가 맞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앞만 봐도 제가 낳은 아이들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 2명 있지만 진짜 좋은 아이들을 주셨네요. 요즘 아이들과 그 가정 예배 틀을 좀 변화를 줬습니다. 요즘은 그 성경 퀴즈를 해요. 매일 성경을 5장씩 읽고, 그리고 성경 퀴즈를 내면 먼저 손 들고 맞히는 사람이 점수를 가져가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1점, 3점, 5점. 그래서 먼저 100점에 도달하면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받게 하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없어도 부부끼리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0점 먼저 도달하면 원하는 선물 받기. 하세요. 부부끼리 하셔가지고 100점 먼저 도달하면 집 명의 바꿔 오기, 이런 거. 화평하고 좋고, 또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서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우리 큰애는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성경 읽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읽고 퀴즈를 맞춰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또 뭐가 감사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감사하고 선물이고 고맙더라고요. 인품 좋으신 2분 장로님들, 또 온화한 성품의 우리 권사님들, 하여튼 단임 목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 생각하면, 야, 우리 집안에 조상 중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나? 막 개탄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셀리더들 헌신하는 거 보면 제가 진짜 미안할 정도입니다. 교사들 헌신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끄러운 게 내가 부끄럽다고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가서 이제 그 다음날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물놀이 하려니 밥도 먹어야 되지, 간식도 먹어야 되지, 좀 쉬기도 해야 되니까 바닷가에 좋은 그 자리에 방갈로들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확보하려고, 아니 교사들 중에 몇 명이 그날 밤에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밤을 지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쳤거든요. 비바람 분데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밤을 꼴딱 새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도 이런 열심 처음 봤다. 그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셔요. 그냥 어떻게 감사가 안 됩니까?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집에 배 사과 보낼 때가 아니라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될 때,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담아내는 것, 그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목회의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 참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도들 몇 분이 신앙 고백을 은혜 받은 것을 저하고 나누셨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무한 기대하며, 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그럼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내 기질로, 내 좋은 머리로 뭘 하고 있었을까? 비웃는 건가요? 나 머리 좋은데? 하여튼 내가 좋은 머리로, 이 비상한 머리로 다른 사람 재물과 행복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선한 마음을 먹으면은 발명가도 되고, 또 자선사업가도 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나쁜 마음 먹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딱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 아무나 칩니까? 머리가 좋아야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좀 비상하거든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 안 만났으면 내 것 챙기려고 악당훈이 쓰고 정말 갑질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바울은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수를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빼앗는 사람에서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내 핍박해보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 무시하고, 자녀 괴롭히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물을 강탈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 누구를 만나든 격려하고 잘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플랫폼이 돼서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성령 받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때문에 감사할까? 어떤 감사가 성도들에게 있을까?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 사업이 잘 된다고 감사했을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감사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은 진짜 감사에 빠진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이 진짜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충족이 없어도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만나야 무한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수명이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수명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영원히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01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빚도 잘 안 들어오는 방 2개짜리 그 빌라에 전세를 얻었어요. 4세대 주택을 하나 얻었는데 거실이라고 있는데 그 거실이 얼마나 작냐면 4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윷놀이를 하면 뭐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는 그런 그 거실이에요. 거실이라고 하긴 좀 어색한 집이죠. 창이 있었는데 앞뒤로 집이 있으니까 3시쯤 되면은 막 어둑어둑해져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진짜 좋은 집에 삽니다. 그때 타던 차에 비하면 진짜 좋은 차를 타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와, 집이 고대강실 같아, 얼마나 좋아, 막 이러지 않습니다.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옛날에 탔던 차는 진짜 막 덜덜거리고, 그거 제가 예전에 타던 차요, 자유로를 달리는데 시동이 막 꺼져요. 막 그런 차 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진짜 좋은 차 타는데 그 차를 탈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부들부들 떨지도 않아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갖는 감사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황청환 집사님 오늘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떡 내셨잖아요. 예. 이은진 집사님 볼 때마다 결혼할 때 시험 너무 예쁘다, 막 부들부들 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대답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 하면 물질적인 걸 자꾸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보니 뭔가 추수가 되어야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추수한 게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얻고 이루었다고 나오는 감사는요,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취직 시험 합격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가 막 넘칠 것 같지요? 근데 그 감사가 오래 못 갑니다. 육의 만족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것이 풍족해서 감사가 넘칠 것 같으면, 그럼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 부자들이
왜 날마다 더 감사해야지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막 갑질하고 그러겠어요? 목사님들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크고 막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막 없는 게 없고 막 그러면은 주신 은혜 더 감사하고, 이 은혜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아는 한 김인중 목사님 말고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매우 신경질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대접할 일 있고 해서 전회 교회 있을 때 많이 만나봤는데, 어쩜 저렇게 성격이 못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신경질적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회 주셨기 때문에 그건 달란트예요. 그래서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감사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단 제가 경험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걸 격하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만족은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생겨요. 주님 만나서 내 삶의 변화가 올 때 만족이 됩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막 이것저것 갖다 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붓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붓고, 어떤 사람은 여자나 남자로 붓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춰보려고 갖다 붓고, 빈 공간을 채워 붓습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게 빠지고 나가면 더 어전한 것이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동안 그 바쁜 와중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사는 어떤 한 여인, 이름도 몰라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일단 능력이 많아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남편을 5을 갈아쳤습니다. 여러분, 사람 갈아치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에너지가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간혹 남편이나 아내에게 시달리다가 이혼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용기 주느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니 잊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사래를 쳐요. 저 이제 싫어요. 저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저 혼자 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새로운 사람 만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100만 21, 100만 22 에너자이저 아닙니까? 막 남자를 막 5번씩 갈아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추측해 보니까 이 여자는 매우 예뻤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 같지가 않죠. 그런데 세상의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예쁘다? 다 용서합니다. 지금보다 윤리도덕이 강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곁에 남자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보세요. 능력도 많고 얼굴도 예뻤을 것 같고 뭐 돈도 좀 있었겠죠. 에너지도 풍성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감사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만족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물 들어오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가득해요. 예수님하고 나온 대화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그냥 짜증이 물씬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뭔가 이루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되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잠시 잠깐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이 교회만 나와줘도 좋겠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 나왔으면 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좀 열심히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할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교회 일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좀 절제하고 좀 작작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불평을 합니다. 언제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기만 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루고 난 다음엔 또 불평이 생겨요.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뭐라도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되면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얼마 못 간다라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불평거리였던 물동에 내던지고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관심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만족을 누릴 때가 언제였어요? 남편을 갈아칠 때입니까? 물동에 물을 많이 받을 때입니까? 그럼 주님 만날 때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불평거리였던 물동이를 내팽개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여자라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나도 미워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 그래서 나도 미워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로 가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억지로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감사가 돼요?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그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서, 뭐가 일이 잘 되어서, 교회가 부흥해서 조건이 갖춰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만난 사람만이 무한 감사할 수 있다. 주님 만난 사람만이 끝없이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서 무한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으로 살지 말고 감사하되 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 감사, 만족. 여러분, 이것들이 언제 충족되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충족이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요, 주 밖에 있으면 뭘 가지고 있어도 불평이에요. 본문에 이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퀴리오라고 하는데, 이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이건 결국 시각의 차이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데 주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4년도 채 안 돼서 건축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빚을 지면 언제 갚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안 갚을 거예요.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은행 영업이 그때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갚고 그냥 이자만 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또 은행에서 빚져가면서 교회 짓는데, 이 교회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교회 짓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디딤돌 돼서 예배 공동체 되고 구원방주 되며 다음 세대 요람되며 세계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더 잘 감당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 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일들은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빚 걱정한다면 그 이율배반 아닙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절절절절 맨다면은 그럼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만을 가져올 환경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비전이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종지만한 그릇에는 담을 수 있는 비전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의 그릇이 다라만큼 커지면은 그만큼 담기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채우시지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만 제대로 합시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크게 열어 감사로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감사는 주 안에 있는, 따라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라고. 물론 따라하면 기억은 잘 돼요. 예. 무한 감사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바꿔버립니다. 감사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결정을 하고 나면 감사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안티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환경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원리예요. 긍정이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은 세상도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야죠. 환경,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주님 만나기를 애쓰십시오. 주님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게임 셋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에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천수답 농사 짓듯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수답 농사가 뭐예요?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그의 농사 망치고. 이렇게 지치고 힘든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도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 찾아 나서세요. 제가 오늘 1부 때 어떤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에너지가 좀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1부 예배 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오세요. 2부 예배 오셔가지고 2부 예배 설교 들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시면서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들으면서 에너지 받는 거니까 그렇게 에너지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부 설교보다 2부 설교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나도 1부 때 연습하거든. 그리고 2부 때는 요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해야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에 목사님이 1부 얼마나 설교 죽수나 또 와서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럼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마음이 허전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롯과 함께 이렇게 한 살림으로 일구니까 막 풍성했는데 갑자기 절반이 뚝 뛰어나서 나가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비관이 찾아오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든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좀 열심히 다녀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 마치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고 환경이 안 돼? 그러면 종으로 횡으로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예비하여 놓은 것을 찾아내라. 은혜 받는 자리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그럼 주님 만나고 싶으면 요청하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럼 만나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들어갈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아니하세요.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아니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려면 두드리지 말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두드리세요?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건 예수님이 하시지만 문을 여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것이죠. 아니, 문을 여는 것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무슨 재주로 염려거리가 한가득인데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염려거리가 보여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원리예요.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는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면,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데 제일 먼저 바꾸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암만 가르쳐도 변화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안 되는 애인가 봐. 눈이 딱 그곳에 고정되죠. 그런데 시각을 바꾸면 이 아이가 내가 보지 못한, 그전에 보지 못한 뭔가 다른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면 완전히 다른 게 보여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게 보여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다른 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환경, 세상의 이치와 원리까지도 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응답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무한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무한 감사의 결과가 또한 무엇인지 보이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참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많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비슷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그걸 성경에서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하고서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민수기 29장에 이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날에 드리는 규례 중에 제사 중에 하나가 서원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 서원제에 대한 언급을 29장에 하고서 30장에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수장절을 지내면서 장막절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제인데 이 서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서원을 할 때 품었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봉사의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에요. 그럼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약속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축복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설계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서원했던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올해 건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건축 헌금도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봉사도 서원했고 제가 어떤 한 교회를 지정하여서 후원해야 되겠다. 교회 재정으로 보내지 말고 내가 아예 딱 그 교회를 지정해서 헌금해서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서원했고 다양하게 제가 서원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미루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원제 바르게 지내자. 그리고 저의 서원을 지킬 좋은 날로 오늘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 서원한 부분을 완전하게 마침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각자 서원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봉사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우리 찬양대, 여기 찬양대 앉으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것도 난 서원이라고 봐요.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교사요, 애들 정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선생님이 삼겹살 사줄게. 딱 가서 삼겹살 먹으면은 삼겹살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한마디 해요. 선생님, 냉면도 시키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하고 삼겹살 먹으러 갔거든요. 교육자들 똑같더라고요. 목사님, 저 냉면 먹으면 안 됩니까? 막 속에서는 밥 먹지 왜 냉면을 먹고 그래?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내가 교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원했으면은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셀리더 힘들죠. 예. 어쩔 때는 셀 멤버가 7명인데 뗄름 1명 나가지고 2명이서 서로 있으면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일을 잘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한 거 잘 지켜내는 추수감사주일, 영적으로는 장막절 되는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에게도 서원제예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게 주신 비전은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성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비전 받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 서류에 사인하실 때는 그 비전에 동의하고 사인하신 거예요. 나 몰랐는데 여러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죠.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중국에 2개가 있고 또 남아공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로 4시간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한 다음에 한밤중에 나가서 쏟아지는 별들을 보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서원 드릴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앞으로 교회가 커질 터인데, 커지면 추수감사절 헌금이 많을 터인데, 그래도 그거 내게 서원한 대로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교회 세워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 되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아직도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서원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심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더 잘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님 주신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단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대에 무한 감사하며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생이라고 하는데 그 일생을 살면서 멋지게 살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송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죠.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감사죠. 예수님 만난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진정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이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